사도행전 10장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진 않을 수 있지만 나름 유명한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법한. 네.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그리고 네, 성령님. 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백부장이었고 어디 살았어요? 가이사랴. 그리고요? 네, 이달리아의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 네, 2절 보여주세요. 네,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국적이 뭐예요? 국적. 네이션스. 네,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네, 로마인이 2절 보면 경건하대요. 이걸 누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볼 때 로마인인 그 사람이 경건했던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 45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저기서 이방인들은 고넬료와 그 가정들이거든요. 지금 1, 2절을 보면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한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을 잘 따르던 그 사람이 성령 받는 일에 왜 베드로가 놀랐나요? 베드로가 왜 놀랐을까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로마인이다. 로마인은 할례 받은 자일까요? 할례 받지 않은 자일까요? 할례 받지 않은 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대 법률상에 회당에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율법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부어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진짜로 저걸 생각지 못했었을까요? 예수님은 얘기한 적이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또 이제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미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신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엔 갇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원체 일단 이스라엘의 대상으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되게 많이 했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들을 요번 이 고넬료와 만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셔서 이 이후에 12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회의라는 걸 해요. 이제 12사도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제 사역 방향이나 뭐 선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들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문이 열리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깊이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깊이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고넬료부터 보겠습니다. 고넬료 9절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네, 하루는 제9시쯤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와. 어디로 들어왔을까? 고넬료의 집 안에 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꿈은 아니에요. 환상 중이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던 중에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본인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들어와 고넬료야 부르는 거야. 이때는 감동의 형태가 아니라 육성으로 들렸을 거야 아마.
그래서 4절 보면 그래서 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렵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내 방 안에 내 집 안에 와가지고 대왕아 이런 거 혹은 민주야 이런 너무 까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솜아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구제가 상달되고 있는 건 아나요? 그러면 우리의 구제를 상달하는 그 천사는 하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한테 전속 구제 천사가 있어. 요 천사는 늘 놀아. 왜냐하면 내가 구제를 안 해서. 네, 제가 가끔씩 천사를 보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천사는 제가 어떤 분의 천사를 보니까 그 결혼을 도와주기 위해 온 천사가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놀고 있니? 하니까 그분께서 결혼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아예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겠다, 비혼을 하겠다라고 결심해서 이제 걔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건요. 기도도 기도인데 삶에서도 그 원함과 바람과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네, 5절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에 그는 무두종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이야기의 끝에는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요. 고넬료가 은혜를 만땅 받아요. 되게 구원을 이루는 엄청난 일을 받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천사가 와서 기름 부어주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천사 씩이나 우리 집에 왔어. 그래서 불러놓고서 너 파주까지 가서 누구를 청해와라. 굳이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성령 부어주면 되잖아. 그냥 능력 팍 주면 되잖아. 천사보다 베드로가 더 뛰어난가?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요바로 보내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라고 그래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막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어디 기도원으로 가라. 아니 그냥 은혜 부어주면 되잖아.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그걸 다 하고 바로 고넬료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이제 또 두 번째 사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뭐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보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그 못 먹는 짐승들, 그러니까 율법상으로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라고 합니다. 율법상으로는 그걸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요 난 먹지 않겠습니다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이 일이 입순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자, 17절 보여주세요.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냥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성령 이빠이 잘 받은,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의아해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 그 생각 다 집어치우고 이방인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 구태여 환상 중에 뭐그러 말라 이렇게 하고 나서는 뭐 그걸 설명해 주지도 않아. 그 환상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세 번 그 일이 있은 후 하늘로 올라져 가고 그때 마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자,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을 그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20절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19절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기서는 정확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간 고넬료한테도 그냥 성령 부어 줄 것을 드릴 것을 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한테도 그냥 뭐 네 생각 고쳐먹고 따라가 뭐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의아해하고 이게 뭔고 고민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건 나중에 결론으로 내고 이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24절 보여주세요. 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질문에도 적었지만 고넬료가 어떻게 기다렸을까? 여러분 천사씩이 나와서 봐봐. 여러분들이 날 몰랐다고 쳐봐. 내가 화성에서 그대로 살고 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화성에 살고 있는 김영중 전도사를 모셔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세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다리시겠어요? 고넬료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천사씩이나 이렇게 내 집안에 들어와서 육성으로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 완전 기대에 차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부흥회는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천사가 말하지 않아서 네, 지금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래서 고넬료가 25절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전 이해가 돼요. 전혀 도통 보지도 못했던 천사라는 사람의 현현에서 내 집안에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했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 앞에서 그냥 왔어 하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 그 사람이 진짜로 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보내셨어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콩닥콩닥 네, 일본어는 도키도키 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가 제 생각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다는 의미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괜히 구설수 이절수 드라블라블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서 괜히 이게 했다가 파토 나고 그러니까 거의 다 힘을 써서 다 준비했는데 파토 이러면 그럼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럼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저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는 또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거라는 그런 사인들을 뉴스에서 보고자 하는데 막 확진자하고 나오고 그러면 주여 막 이러다가 또 이제 부흥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그냥 부흥회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면서 이제 리트릿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주여 이것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론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부흥회가 아니다. 주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28절입니다. 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네. 제가 부흥회를 하게 된 게 저 28절 때문이에요. 28절에 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중국에서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별로 무섭지는 않습니다.
이제 체력이 다 방전될까 그런 거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이 이 부흥회 하는 이 일이요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그래도 해야 되니까 여름 사역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한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름 사역 안 하는 데가 훨씬 많아요. 안 해도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 솔직히 사역자 입장에서 여름 사역을 한다는 건 굉장한 그 영적, 정신적, 육적 소모를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코로나 핑계 대고 안 할 수도 있었어. 솔직한 나의 마음은 그랬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일이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일까?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일까? 자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자 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으면 화요일 날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에 이미 고넬료의 부하들은 떠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네. 그래서 9절에 이튿날이란 소리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23절에도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고넬료한테 그 일이 일어났으면 화요일 날 베드로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화요일 날 만나게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 글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튿날 목요일 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전혀 몰랐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전할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마음 주고 뭐 해줘서 이게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하고 그래서 쟤를 불러와야 된다는 소리를 알게 하고 이걸 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었겠지만 방송을 보고 있거나 혹은 여기 몇몇 분들은 이제 부흥회가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된 건 왜 알게 됐을까요? 딱 3일 전인데 아니구나 딱 4일 5일 전이구나. 네. 여러분 근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성령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쟤한테 환상 보여주고 얘한테 환상 보여주고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길 왜 그러셨을까?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그 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제 성령 부어지는 일이 이방인들에게도 났으니 너희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힘써라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 근데 이걸 보세요. 주님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이 꼭 어떤 장소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갑자기 막 성령 받고 이렇게 된 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그게 풀어질 때는 예배나 혹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풀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도 돼요. 그때 그 사자가 그냥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뭐 성령을 준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왔을까? 왔을 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굳이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진짜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는 없어. 그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됐어. 근데 왜 만나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얻고 또한 주님의 길로 가게 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모이게 하시고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청하라 했는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때 그 천사가 그냥 말했어도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굳이 그 말을 그때 거기서 듣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굳이 거기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말씀하신 뒤에 그것으로 풀어져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봤던 사무엘도 왜 미스바로 모여요? 이미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 이미 그들에게는 그 마음들이 차올라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그들을 불러 모아서 미스바에서 집회를 딱 하니까 하나님의 연대가 일어나고 이제 우레와 우박 뭐 이런 걸로 그 적군들을 다 부숴버리죠. 네,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적어도 주일 예배는 빼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걸 순종함으로 일이 풀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해서 감동받은 대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감동이 어떤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어떤 장소에 가는 걸로 막 이렇게 귀결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 보게 하시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려면 그 응답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장소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응답을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저도 사역자로서 주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베드로도 다 이해하고 간 건 아니야. 그냥 성령께서 가라고 한 거니까 간 거야. 걔네한테 성령 부어줄 마음도 없었어. 깜짝 놀라기만 했어. 일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풀어내실 때는 반드시,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의 형격이 강할 텐데, 어떤 일을 풀어내실 때는 반드시 어떤 말씀을 듣게 해요.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에 초청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믿음이 좋아지는 사례를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온라인 예배만 주구장창 드렸는데 내 믿음이 좋아졌다 하는 사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서 그래요.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장소에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장소에 주의 영이 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 장소로 날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고넬료에게도 이렇게 막 엄청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엄청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건 그 고넬료의 집에 만나서 예배하게 하고 그때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그 둘 중에 누구라도 순종한 자가 없으면 성령은 부어지는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런 것들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부흥회를 진행해 나가겠지만, 부흥회를 여는 것, 또 끝까지 진행해 나가는 것 자체는 저와 그리고 교사들과 많은 돕는 손길들이 순종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이들도 순종하여 나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두 순종이 만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때 성령이 받게 되는 일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둘이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사들에게 역사하셔서 부흥회를 준비케 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부흥회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시간은 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며 자신의 비전들을 발견되는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그 부흥의 가운데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모이게 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두 순종이 만나 부흥회 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은혜를 얻을 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그 베드로를 엄청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 이번 집회에도 본당에서 정말로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초청한 건 아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저도 보니 주님께서 꼭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 세종중문교회 태그에게 하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는
그 베드로가 오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고넬료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귀한 것으로 받아 기대하고 설레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고넬료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낭망하는 마음, 그 베드로를 기다렸던 고넬료처럼 우리도 그 구동의 때 부어주실 그 강사님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가 그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섰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고넬료가 품었던 그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그 경건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했던 것처럼, 주의 아버지, 우리도 그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정말로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만남이 있게 되고, 그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던 것처럼, 주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태그 예배가 지금 앞으로 진행될 그 부흥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생각 주셔서 준비케 하셨던 주님, 이제는 거기에 참여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러 모으시사 고넬료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베드로가 왔던 것처럼 우리 세종교회 그 태그 부흥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주의 사자들이와 말씀을 전할 그때에 온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음악 큐.